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미세먼지,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미세먼지,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미세먼지. 지금 제일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주의하고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미세먼지일 거예요. 요즘 사람들, 목사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외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가서 테니스를 칠 수가 없어요.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전거 매니아인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못 탔더니 다리가 근질근질, 손이 근질근질, 속이 답답해서 살겠습니다. 목사님, 숨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미세먼지 있는 날, 그것도 아주 그냥 너무 심한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고민이에요. 여러분, 미세먼지는 인생에 우리 사람들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아니, 미세먼지는 굉장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삶의 건강을 이제 악화시키며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여러분, 초미세먼지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히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이까짓 것쯤이야. 근데 그까짓 것이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는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알레르기성 무슨 피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피부를 탈색시키고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 그 어떤 눈의 질환을 일으켜서 눈 시력을 약화시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 미세먼지가 떨어지면 결국은 탈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저하고 비슷하게 아주 그냥 번질번질한 분들이 많아요. 저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아주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이 미세먼지가 이게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는 암을 유발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먼지를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호흡은 해야 되는데 호흡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뇌졸중을 만들고 뇌종양을 만들고 면역력 기능 저하를 만들고, 이 바로 미세먼지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폐질환을 만들고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켜서 심장병으로 죽게 만드는 게 바로 미세먼지예요. 어떻게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습게 여겨요. 참 이웃을 잘 둬야 되는데 그 이웃 나라에서 그냥 있는 대로 황사 품어대지, 그냥 공장에서 막 넘쳐나는 그런 미세먼지 넘겨오지. 자, 그 나라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그냥 정리도 안 되고,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것이 기껏 해봐야 손발 씻기, 씻어봐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조금은 도움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갑 끼기, 보안경 안경 끼기, 그 다음에 외출을 자제하기. 외출을 어떻게 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미세먼지가 참 심각한데, 제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날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라. 그래서 그때는 저에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가지 불, 이 세 가지 불이 미세먼지인데 이 세 가지 불을 잡아야 인생이 건강해진다. 그 첫째 불이 바로 이제 불만, 둘째 불이 불신, 셋째 불이 불안. 이 세 가지 미세먼지만 잡으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미세먼지가 그 세 가지 불이 아니라 더 심각한 미세먼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심각한 미세먼지는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인생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인격과 양심과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초미세먼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미세먼지는 욕심입니다. 시작. 우리가 버려야 할 미세먼지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미세먼지는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부천의 어느 한 병원에서 80대 노인이 사망 선언을 받았어요. 의사가 2017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 씨 사망하셨습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선 그 이제 하얀 천으로 덮고 1시간 뒤에 이제 영안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 냉동실에다 집어넣으려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얼굴을 확인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시체가 바뀌어가지고 김 아무개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무개 식구들이 거기다가 화장터까지 가서 화장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서 시체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보여드리는데 시체가 살아났어요. 부천의 어느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야단난 거 아닙니까? 왜 당신 우리 아버지가 살았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사망 선언을 했습니까? 생사람 죽일 뻔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죽었습니다. 심장도 멈췄고 뇌도 모든 활동도 그쳤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망 그 자체였는데, 그런데 내가 봐도, 의사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그걸 뉴스를 보면서 그 80대 어르신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봐요. 평상시에 욕심을 버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더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살려주셨죠요. 그 바로 영안실 앞에 바로 그 앞에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들어갔으면 냉동인데 살아도 죽잖아요. 살아도 못 살아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욕심을 빼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안실 앞에 바로 여러분 안치실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많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국가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았다고 해도 사망신고 해가지고 그냥 넣어야 돼. 안치실로 넣어야 돼. 그냥 욕심이 매가지까지 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이 욕심에 찬 사람들은요, 살았어도 그냥 사망 선고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다 넣어서 그냥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해외 본 말인 거 알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욕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은 초미세먼지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초미세먼지들이 막 얘기합니다. 아니 지가 무슨 욕심이 없대. 이렇게 많이 우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일개 중대가 소대가, 아니 일개 대대가 중대가 다 와서 연대가 들어왔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가 욕심이 없대네. 초미세먼지 이 욕심들이 그 사람 속에서 아마 그 사람을 흉보고 있을 겁니다. 욕심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욕심이 놓고하고 들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도 됩니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욕심은 없습니다. 초미세먼지처럼 안 보이게 조용히 살금살금 쌓아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의 눈이, 시야가 흐려집니다. 양심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인격이 흐려집니다. 신앙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의 초미세먼지가 깔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큰 집에 들어가서 은팔찌 끼고 평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의 미세먼지는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갑자기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 미세먼지를 좀 빨리 버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버려야 될 미세먼지가 욕심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22절입니다. 본문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거 기억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바로 구습, 옛날 습관,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죄 짓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예수 믿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모두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욕심의 미세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욕심의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양심이 흐려진다니까요.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기계 속에 먼지가 가득 차면 여러분 기계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양심이 안 돌아가요. 욕심의 미세먼지가 꽉 차 있으면 양심이 가동을 못해요. 인격이, 신앙이 가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독되죠. 이 미세먼지가 아주 무섭습니다.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이 잉태되지 못하게 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죄를 낳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욕심으로 죽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미세먼지를 방치하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허망한 것을 찾아요. 늘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에 허망한 거, 헛된 거, 불의한 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기 욕심이 그게 눈을 가려서 그 잘못을 넘어서서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신앙인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욕심의 미세먼지를 경계해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에 유쾌하고 상쾌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이 보이고, 그래야 가족이 보여요. 욕심의 미세먼지를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니까 양심이 가동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가동이 되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18절 보세요. 우리 참 좋은 말씀인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라는 미세먼지, 아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찾고, 허망한 거,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욕심의 미세먼지가 오면요, 총명해지질 않아요.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판단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욕심의 미세먼지가 가득 차게 되면은 무지해진다고 그랬어요. 무식해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못된 짓을 용감하게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의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진대요. 마음이 굳어져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누구인가 내가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의 양심도 굳어지고 신앙도 굳어지고 인격도 굳어져서 굳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욕심의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무지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있어요. 19절 잘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보세요. 욕심의 미세먼지가 다가오면은 감각 없는 자가 된대요. 뭐가 없어요? 감각. 무슨 감각?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요. 신앙의 감각이 무디어져요. 양심의 감각이 무디어져요. 생활의 감각이 무디어져요. 법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요. 그 사람이 법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방탕하게 되고 방임하게 되고 욕심으로 행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중에 욕심의 미세먼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은 병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결국은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이 욕심의 미세먼지만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정리한다면 우리는 호흡을 너무 자유롭게 할 거예요. 인생이 상쾌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할 거예요. 그리고 당당할 거예요. 욕심만 빼면 삽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욕심만 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속히 이 욕심의 미세먼지를 다 십자가로 털어서 내리쳐서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더 깨끗한 인생, 더 밝고 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인생,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미세먼지는 뭘까?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미세먼지는 거짓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미세먼지는 거짓입니다. 뭐라고요? 거짓이요. 가면극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연극을 합니다. 근데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도 나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가면 쓴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경제인들 중에서도, 학자 중에서도, 연예인 중에서도, 아니면은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나요. 그 사람들은 그냥 척만 합니다. 깨끗한 척, 좋은 척, 정의로운 척, 착한 척 하는데 이게 가면을 썼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은 그 속에 감춰두고 진실이 없는 가식적인 삶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나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거짓말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저게 거짓말이야, 저게 거짓말.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진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나이를 속였어요. 제 나이를. 너무 일찍 국민학교에 우리 아버지가 집어넣는 바람에 형님들하고 같은 반이 됐잖아요. 형님들하고 같은 반. 여러분, 자기 나이에 맞게끔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너무 일찍 들어가니까 죽밥 되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얻어 터지고,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반 애들이 나보다 2-3살 위죠. 뭐 어떤 애들은 4살 위, 5살 위도 있었어요. 야, 신성남이 솔직히 말해봐. 너 학교 일찍 들어왔지? 야, 무슨 소리야? 남자는 그런 게 있어요. 꿀리지 않으려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래, 무슨 소리야? 너도 3학년이고 나도 3학년이잖아. 아니, 니는 3학년이지만 너는 일찍 들어왔잖아, 이놈아. 너 일찍 들어왔냐? 아니야, 나는 내 나이 나도 내 나이 들어왔거든. 너 몇 살이야? 너는 몇 살인데? 나 12살. 나도 12살.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년을 거짓말을 하고
중학교 3년 내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 9년 10년 거짓말 해봐요. 거짓말이요 진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나이를 잊어버렸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는 닭띠인데 내가 말띠인 줄 알아. 내가 닭띠인데 양띠인 줄 알아. 그래 양띠 말띠들하고 같이 호호호 하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를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낳고 다시 거짓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스스로를 거짓인 줄 모르게 만드는 것이 거짓의 아주 민망스러운 폐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거짓말을 잘하는 직업이 있다면 정치인하고 경제인이래요. 정치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경제인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정치인은 욕심 뺐다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경제인은 온가로 이거 미치고 준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려면 뭐 하려고 사업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미치고 준다는 말이 그냥 입에서 솔솔솔솔 나온다는 겁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과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말, 이거는 공통적인 공인된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잘 보세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서 예수님 앞에 들으면,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 바로 거짓의 미세먼지는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세먼지가 식별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미세먼지는 아까 암까지도 유발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 바로 거짓이라는 이 미세먼지가 가족들을 죽여요. 거짓이라는 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죽였잖아요. 이렇게 살아남은 게 감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죽을 뻔했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그 다음에 그 이상한 아줌마 하나가 이 욕심의 미세먼지, 바로 거짓의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라 할지라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이 미세먼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여요. 거짓의 미세먼지를 거쳐야 사람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법이 보여서 아름답게 진실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향기롭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씻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육을 맑게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세먼지 씻어내야 돼요. 빨리 씻어내세요. 숨쉬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쉬면 쉴수록 더 병들잖아요. 이 모든 욕심의 미세먼지, 거짓의 미세먼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상쾌해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여기 욕심의 미세먼지, 거짓의 미세먼지를 싹 씻으려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아라, 진리 가운데 살아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씻어내지 못하면 죽는다니까요. 이 욕심의 미세먼지 내버려 두면
거짓의 미세먼지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폐질환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거짓의 모든 미세먼지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제부터는 거짓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가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되느냐? 거짓부터 정리해야 돼. 거짓을 자꾸 앞세워서 미세먼지를 퍼뜨리면은 가족들도 몸에 해롭고 가족이 구성원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가는데, 아니 남편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아내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식이 부모가 형제간에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면 가족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그 가족은 가족이 이미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도대체 내 형을 믿을 수가 없어, 내 동생을 믿을 수가 없어, 부모님을,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못 믿게끔 그렇게 미세먼지로 그냥 풍기고 다니고 그냥 온 천지의 오염 물질을 그냥 이렇게 방사하고 다니면, 거짓을 행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웃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참된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상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예? 그래야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도록 우리 삶이 당당하고 호흡이 아주 편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짓의 미세먼지를 버리려면 잘 들어보세요. 과장하는 것을 버려요. 과장을 버려야 돼요. 뭘 버리라고요? 과장. 아유,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에서 과장인데 과장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장이 아니고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말하는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냥 자기를 그냥 너무 교만하게 너무 세우고 높이고 과장해서, 아까 척 얘기했잖아요. 있는 척, 든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다 보면 오래 못 살아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미세먼지를 마시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장을 버리고 진실해야 돼요. 가식의 얼굴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있는 척도 하지 말고 위선의 모든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은 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은 어떻게 해요? 썩은 송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하라는 것이에요. 거짓의 미세먼지를 싹 털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거짓의 미세먼지를 딱 털어버리면 사람들이, 가족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의 미세먼지가 가져왔던 어두움, 슬픔, 질병, 그리고 이 자꾸 불화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이거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거짓과 가식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세먼지를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씻게 해주셔서 이제는 더 깨끗한 인생, 당당한 인생, 건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미세먼지는 뭘까? 분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미세먼지는 뭐예요? 분노라고 하는 미세먼지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다혈질인 민족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 브라질이나 남미 쪽의 사람들도 다혈질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나름이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급해.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장사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빨리. 알기는 또 잘하죠. 빨리라는 말은 그들이 잘 알아요. 빨리 들어와, 빨리 사, 빨리 가. 이 빨리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도대체 운전하다가도 문제를 일으키고 가서 방맹이 몽댕이로 그냥 치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9년 동안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신호대기에 서 있으면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옆 사람을 보고 하이 하든지 굿모닝 하든지 어하요 하든지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더운 날 저도 이 창문이 열렸길래 그쪽 창문도 열렸길래 빨간불에 서 있으니까 딱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요, 날 잡아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인상 팍 쓰고 옆눈으로 째려보는데 내가 그때 기억은 아주 그냥,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웬만해선 창문이 열렸어도 보질 않아요. 봤다가는 잡아 죽일 듯이 쳐다보니까 아니 세상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문을 얼른 닫고 나서는 살짝 곁눈질로 쳐다보니까 지금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녕하세요 한 게 뭐가 죄라고. 그러면 자기도 안녕하세요 하든지 하면 좋잖아요. 사람이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주민들 만나면, 아파트 주민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안녕하세요를 2번을 해도 아는 체도 안 하는 아줌마, 그 사람 양심 불량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냥 길바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괜히 길바닥에서 스트레스를 많아. 선진국은 길바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괜히 저 개 무슨 이거 아니냐고 막 욕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들어가지만 이게 그냥 막 끼어들고 그냥 난폭 운전하면은 자기는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아요. 나처럼 운전해봐. 이렇게 그냥 쌩쌩 끼어들었다가 쌩 빠져나갔다가 잘났어. 뒤에서 안 비켜주면 쌩이 되겠어? 박았지. 남이 양보해 준 건 생각 안 하고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길바닥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괜히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언젠가는 터져. 스트레스, 이 분노가요, 언젠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나중에 터집니다. 일본에 활화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뉴질랜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에도 활화산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속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다가 팍 터지면은 그냥 그게 바깥으로 그냥 튀어나오는데, 화산재가 200m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냥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전 그 근처에 있는 몇십 킬로 전방까지 그냥 하얀 회색 분말로 가득 차게 만들어. 그거 마시면 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쌓인 이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분노로 폭발하게 되면, 집에서 폭발하면 집이 타버려. 그 분노가 회사에서 폭발하면 회사가 무너져요. 그 분노가 국가의 어떤 기관에 가서 터뜨려지면 국가가 흔들거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잘 보세요.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격을 잘 알아요. 분 안 내지 말라고 해도 낸다는 거 다 아니까 분을 내더라도 뭐 하지는 말아요? 죄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는 말아라. 빨리 터뜨려라. 빨리 해결하고 이 분을 빨리, 미세먼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을 저녁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야단치면 이 아이들은요, 저녁에 잠자면서도 이게 아침까지 나와요. 그럼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거로 부부싸움도 하려면은 낮에 해야 돼. 낮에 얼굴을 봐야 하죠. 그러면 하지 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하면 뭐 얼굴을 낮에 못 보면은 저녁에는 절대 싸우지 말아요. 저녁에 싸우면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쾌하게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피곤해 지쳐서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건강이 악화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혹시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 분노의 미세먼지는 그때그때 씻어내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기도에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노라는 미세먼지는 빨리 털수록 좋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욱하는 게 많아서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그 사람 굳이 그냥 앞에 가가지고 세워놓고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머리통을 공 치듯이 쳐가지고 지금도 큰 집에서 은팔찌 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후회할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그 욱을 잡아야 돼요. 따라할까요? 욱을 잡읍시다. 그 욱 때문에 아파트 간에 층간 소음 때문에 싸움박질을 해요. 그거 좀 참아주면 되지. 윗집에 애들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애들이 어쩌라고. 이제 3살, 5살, 7살짜리들이 뭘 안다고. 야! 9시부터는 뒤꿈치 들고 다녀라.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없는데 어떡하라고. 그 애들 쉿, 아랫집 사람 무섭다. 그 아이들 어떻게 살아요? 애들은 뛰어야 되고 애들은 움직여야 돼.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애들 뛴다고, 어른이 뛰지는 않을 거고 애들 뛴다고 올라가가지고 방망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협박하다가 지금도 큰 집에 계시는 아저씨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그 욱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분노의 미세먼지가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는데, 폭발하면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욱 하고 분내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배웠을까? 이제 32절로 가봅니다. 이렇게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과 온유하심, 인내하심, 이걸 배워야 돼.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잘 보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이 분노의 미세먼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분노의 미세먼지는 빨리 털어야 돼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터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집에서 뭐 할 일 많다고. 할 일 많거든. 되게 많아요. 아내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당신 뭘 피곤해 뭘 가서 앉았다가 하루 종일 그냥 앉았다가 오면 되는, 그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게예요. 그 다음에 위 것들이 건드려, 아래 것들이 건드려, 위아래로 건드려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 그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죠. 불쌍히 여겨.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라. 마귀는요,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이 미세먼지를 이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바로 이 분노라는 미세먼지를 일으켜가지고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집사님에게도 넣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한테도 넣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도 조용히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 미세먼지로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마귀는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빨리 미세먼지를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제가요, 저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하도 제가 맞고 다니니까 야 이 자식아 태권도 배워라 그래서 태권도를 배웠잖아요. 한 1년쯤 배우니까 유단자 시험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검은띠 시험을 따기 위해서 이제 이 대련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나는 그 사범님 생각이 나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성남아, 대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왼손은 위로 올리고 오른손은 옆구리 옆에 명치굽수 옆에 있어라. 얘가 그래야 명치도 보호하고 옆구리도 보호하고, 왼손은 얼굴을 보호하고 뺨때기를 턱을 보호한다. 턱 맞으면 그냥 넘어간다. 너 발차기나 옆차기나 아니면 손이 들어올 때 이 턱 맞으면 너 끝나는 거야. 대련할 때 너 이거 틈을 주지 마 상대방한테.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싸움할 때는 틈을 주면 안 되는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빈틈을 보이면요 마귀는 즉각입니다. 어떤 남자는 다 인격적으로 좋은데 돈만 딱 걸렸다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절대 안 쓰러져. 이성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거 없는데 돈만 걸렸다면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도 없고 다른 것도 욕심도 없고 다 없는데 이쁘장한 여자 하나 붙여놓으면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뭐 돈 문제도 없고 여자 문제도 없고 다 없는데 자리 하나만 싹 주면 그 자리 때문에 꼬여가지고 거기서 어쩔 줄 몰라요. 사람마다 빈틈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마귀한테 약점을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29절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절대 분노하고 관계돼서 이것만큼은 꼭 해라.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분노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요인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분노가 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 말 때문에 싸우면서 결국은 피차간에 망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절대 문제 일으킬 만한 말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자녀한테, 이웃에게 꺼내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해서 분노의 미세먼지를 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악독, 분노, 그 다음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다툼이 일어나요. 불행해져요. 삶이 불안해져요. 파괴되는 거예요. 삶을 병들게 하는 이 모든 분노의 요소를 오늘부터 깨끗이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삶의 미세먼지, 삶의 이 초미세먼지를 제거해야 삶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하고 삶이 건강하고 삶이 깨끗하고 삶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깨어 기도하세요. 눈을 크게 뜨고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잡으세요. 그리고 씻어내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미세먼지 3가지. 첫째 뭐라고요? 욕심. 2번째요 거짓. 3번째요 분노. 이것들을 싹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